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가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자력이나 어떤 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평 강도처럼 즉시 죽으면 그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한평 강도와 같이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자라가야 되는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갈 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지금 편지를 보낼 때는 편안한 상태, 좋은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 순교의 바람이 불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쓴 이후에 순교를 했고 바울 선생님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전에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너네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이 끝이 아니야. 구원은 시작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를 베드로 전서 2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싸우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 과거에 살았던 삶의 형태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뭘 버리는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서 그 악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악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악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악의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을 해하려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걸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괴율과 외식과 시기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버린다 이런 얘기는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건 다 교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단어 속에는 옷을 벗는 것처럼 삶의 행위를 스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을 벗는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나와요.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교만, 외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릇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갓난 아기들이요, 처음에는 젖을 알고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열심히 젖을 빨아요. 열심히. 진짜 젖이 안 나오면 젖이 헤어질 정도로 얼마나 세게 빠는지 이게 상처가 날 정도로 애들이 잘 모르는데, 엄마가 누군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젖을 빠는 힘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빨고 배가 고프면 울고 그러면 또 젖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젖 맛을 알아요. 그러면은 젖을 안 떨어지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젖 맛을 알 때가 되면 젖을 딱 끊고 그땐 밥을 먹여요. 이유식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렇으면 이거 버려. 이 교만한 거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이런 삶의 행위 속에서 이런 걸 멈춰 버려. 그러고 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에 이르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면 신령한 젖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다. 너무 진리다. 이게 온 몸으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근데 이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3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헐떡거렸대요. 아직 전혀 여기까지 못 가봐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애 셋을 누가 도와줘서 키운 게 아니라 저 혼자 다 키우면서도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했어요. 애를 업고 안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 그 열정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니? 그러면은 성장해야 돼.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신랑과 신부는 대화가 안 통하면은 결혼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고 어떤 목적만 가지고 결혼하면은 좀 이따 이혼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길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의 경험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지옥이 이런 거구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지가 않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지옥의 고통을 과거에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쳤다면 지금은 이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서 사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암의 질병 속에 들어가면 몰핀이 효과가 없다. 아무리 그 주사를 맞아도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암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지옥을 맛봅니다. 그러면 천국은요. 내 천국도 맛봐요. 이 질병 속에서 질병이 싹 빠지고 난 순간에 그 평안함과 신천지야 신천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맛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시고 지옥은 다 십자가 밑에 가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 질병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서 성장하라 그 얘기예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죽을 것 같은 막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의 평강이 확 들어와 가지고 와 이런 평안한 세계도 있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맛보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정말 그 평강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인자하심도 맛보고 지옥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맛본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신령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만들어져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라. 우리가 구원을 막 시작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성전이 연합해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소서에.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제사장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9절에 여기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9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그 모퉁이 돌이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것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버려진 거가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건축하는데 모퉁이돌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를 믿는 자 모퉁이 돌과 같이 귀한 기초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천상까지.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속죄하신 어린 양을 그곳에서 찬양해요. 왜? 우리가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죄사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도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 이게 죄구나. 이게 이거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에게 가르쳐줘. 근데 성령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당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은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에는 역사는 힘이 있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왜 너는 그렇게 그동안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났어? 저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누구보다도 저를 정말 자상하게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한 줄 아세요?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당연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래서 감사치 않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무조건 감사하면서 받아야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은혜를 받아,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어. 그냥 받은 거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할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믿음의 시작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음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넘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으로 다녔던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 믿으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는, 이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는 이사야 43장 20절에 인용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혈통으로 족속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구원을 얻어서, 사실은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택했어. 내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너희를 삼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고처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연고로 인해서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과거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꼭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어떤 결례대로 해야지만 제사를 드렸지 일반인들이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도구할 수 있고,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가 이런 거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버리라는 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악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너의 정체성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남의 영혼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같이 해주는 걸 봅니다. 너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래서 성장해야 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래서 빛이 어떤 거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기뻐하는 것이 뭔지 잘 찾아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비 보냈을 때, 주의 종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눠주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한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를, 여기서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